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로 11절 말씀. 시편 102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심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습관에 따라서 시편 기자도 역시 이 글의 맨 처음 문장을 이 문장의 전체, 이 글의 전체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제목 혹은 타이틀을 기록하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고 말하는 이 본문에서 첫 문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주세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하면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즉시 속히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와 부르짖음과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심정을, 지금 다급한 심정을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다급한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이런 심정을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를 여기서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하루를 의미하고 나의 하루를 연기같이 사라지고 있다. 나의 하루가 연기같이 사라지고 있고 내 뼈는 숯같이 탔다. 내 속이 시커멓게 다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있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말하고, 또 육신도 살이 다 뼈에 붙을 만큼 삐쩍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밤에는 잠도 들지 못하고 올빼미와 부엉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기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조차 나의 곁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외롭다고 표현하고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외로움 느끼는 가운데 이 원수들은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곁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원수들은 날마다 와서 하루 종일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나를 비방할 수도 있고 주위에서 관계가 깨져갈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무엇을 하시며 또 자녀들에게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이것을 시편 기자는 원망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원망으로 이것을 되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 말하고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것은 주가 내게 보이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고, 주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곁에 없을 수 있는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항상 우리 곁에 있으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겠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목소리,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는 원망을 선택했고, 그 원망이 이제 주의 진노가 나를 들어서 던져버린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근원이 바로 고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힘들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곁에 없다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의 일들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근심 걱정을 쌓이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홀로 있는 것 같다 여기게 되면,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조차도 나의 곁에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조차도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가운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욥이 그랬거든요. 이 원망 가운데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이 욥도 마찬가지고,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시편 102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죄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고, 참회를 말하는 거고, 겸손과 겸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물과 함께 씻음을 말하는데요, 민수기 19장 9절 말씀에서 이 죄를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죄는 물과 함께 부정을 씻는, 이 자신의 죄를 씻는, 이 바로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에 이 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리면, 이거를 속죄제를 드렸을 때 이 제물을 불을 태워서 그 불 태운 그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내가 죄를 사해야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뭐를 해야겠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를 물같이 마셨다라는 표현은 이 시편 기자가 혹은 욥이 그 속죄물이 다 탈 때까지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고난당해서 너무 힘들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똑같이 이 두려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 가운데 앉아서 지금 온몸이 썩어가듯이 피부병이 온몸을 다 뒤덮고 있는데 질그릇으로 피부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쟤도 온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따뜻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부병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따뜻한 가운데 있으면, 뜨거움이 가까이 되면 그 가려움이 더 극심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제 가운데 있었고 그 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근심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원수가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대적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 수차례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기도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 있고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고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원수들만 내게 찾아와서 종일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 가운데 제에 앉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계속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부르짖고 있잖아요.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 끝에 이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하신 분이시지,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문 나라가 모든 왕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시지, 그리고 빈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시온을 건설한 분이시잖아. 시온만 건설했던가? 이 세상의 땅과 하늘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내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말씀만 하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면 어떤 문제도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겠어? 이 시온을 다시 재건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길 원하시고, 그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줬잖아요. 그럼 무언들 못 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반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이 마음 가운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제 가운데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 이것이 또 정경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과 같이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심정, 감동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편 기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람 세종 시민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또 욥과 마찬가지로, 또 다윗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날마다 응답받고 말씀으로 인도되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등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